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본받는 자들,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6장을 이따 다음 시간에 제가 살필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약속을 받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이게 다른 겁니다. 약속을 받는 것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약속을 받는 건 약속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대대손손 물려지는 나의 재산이 되었다, 나의 터전이 되었다는 거. 기업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또. 그런데 유업이 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업이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업이 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입학 관련해서 문의했어요. 그 문의해 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고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약한 소리예요. 아니, 사람한테 기대를 한다는 게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은 본래 실망하게 돼 있고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얘기는 평생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왜 실망을 합니까? 그 자체가 구주를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자기가 기대고 의지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갈 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길까?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가 모든 게 틀렸잖아요. 질문도 틀려, 직업도 틀려, 동기도 틀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100%가 다 틀려. 질문도 틀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선물해 줘야 얻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사람 차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하고 우주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큽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우주를 소유합니까? 무엇을 해서 우주를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가르쳐 줄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사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구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시고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꿨어요. 네 이웃을 찾지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시든지 내 이웃이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고 여기서 강도 만난 자, 세상의 강도 만난 자, 사탄의 강도 만난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을 빼앗겨버린 강도 만난 자에게 나는 이웃인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웃으로 가셔야 된다. 사랑과 긍휼의 사람으로 가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개발되어야 될 사역의 영적 생명들이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도 천성이 혼자서 개인적인 거를 이게 타고난 습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남들과 함께 있고 그럴 때도 옛날에는 제 이름이 기둥과 같이 되라 해서 내가 기둥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둥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선 내가 기둥같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기둥으로 계시는데 뭐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알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풍성과 명예도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구주만 신뢰하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힘차게 찬송하는 거,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절대 다른 것에서는 뒤져도 돼요. 돈 없는 거 뒤져도 되고, 명예 없는 거 뒤져도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없는 거 뒤쳐져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 뒤쳐져서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주를 찬송하는 게 뒤쳐져서 보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이 약해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공동체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나는 내 믿음이 약해 보이는 그 모습이 보였다면 바로 그게 바로 내가 회개할 때이고 회개할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쨌든 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얼굴에 믿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기쁨과 소망을 얻어야 하는 거지. 우리 눈이 무슨 모세입니까? 우리 눈이 모세여서 누가 쓸만한 사람이고 누가 어그러진 사람인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릇을 떠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바라야 되겠죠. 완전히.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 보좌는 하늘의 보좌이며 지성소의 보좌예요. 하늘과 지성소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안이 바로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물지 마세요. 마음은 왔다 갔다 해. 나는 마음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마음 보이잖아. 여러분 마음이 늘 한결 같던가. 난 날마다 변하던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안 변할지. 근데 나는 적어도 난 강의를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난 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난 내 마음을 알아요. 나는 내 마음이 아침에 변하고 점심때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늘 변해. 그래서 나는 마음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믿는 거지 마음을 안 믿어요. 마음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있어요. 그리스도도 거기에 머리 두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성도는 자기 마음보다도 더 깊이 봐야 될 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고 자기의 영도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지만 그 사람들의 영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역하는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상한 거 보라는 건 주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나는 어젯밤에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주님은 그런 거 아무도 그렇게 안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은 그 사람의 영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느끼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어떤 사람의 호의를 느낄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영이 주님을 사랑하는 영이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가능할 정도로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외적인 것 부분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로 가자는 거는 이게 적용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깊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좌로 나아가면 이미 길을 열어놨고 그 보좌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이미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주님은 너무 동정하시잖아요. 함께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시잖아요. 그 다음 그분은 시험당해서 약한 걸 아시잖아요. 고난도 아시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고통도 안다는 뜻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아는데 고통을 모르면 율법적이게 되는데 그분은 고통도 아신다. 그 다음 부드러우시잖아요. 늘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때에 돕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그래서 사역하시다가 보면 여러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와 계신 그 그리스도께 내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마음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데 찬송 하나로 사실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 하나로 깨고 들어가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냥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적으로 훈련이 되면 금방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감정도 깨고 고집도 깨고 어떤 그런 것을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돼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들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중에 더 실제적이고 좋은 것은 교회 생활이 지성소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전체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뜰의 기능도 있어요. 거기서 함께 성도가 교제하고 놀죠. 그런데 교회 안에 지성소라는 것은 혼자서 깊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깊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안으로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의 삶이 되고 교회 생활 자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깊은 교통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건 지성소 안에 생활을, 교회의 지성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지성소는 교회 생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열으셨을 때 휘장은 그의 육체라 하셔가지고 주님이 당신의 육체를 갈라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중에 이제 누리게 되면, 더 전진해서 누리게 되면 지성소 생활의 비결이 거기 있잖아요. 내 육체를 거절하는 것. 내 육체를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의 한계도 육체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겸손한 얘기가 좀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것도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잘난 것도 육체고 못난 것도 육체인 거예요. 그것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관계없이 가장 깊은 곳에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러 들어가는 것. 그래서 육체를 거절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가 잘난 목회자도 있고 똑똑한 목회자도 있고 여러 면에서 멋있는 목회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다 육체예요. 종교적인 것도 육체예요. 외적인 재능도 육체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갈라져서 육체가 그의 성전이라 지성소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지성소 생활을 보여주려면 우리의 육체가 늘 갈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자랑할 것은 없고 구주로 자랑하는 것이 육체가 갈라진 삶이다 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뒤로 가면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도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시온산이고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시온산은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정복해서 여기에 다윗궁을 세워요. 지금 다윗궁을 세워요. 여기 밑에가, 여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윗궁.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크지를 않았고 이렇게 작았죠. 이렇게 작았죠. 여기 모리아산이 있고. 그래서 다윗이 궁을 세우는데 이게 시온입니다. 시온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시온이 예루살렘의 큰 이름이 돼요.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의미로 하면 다윗의 보좌로 나아가자. 즉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다윗으로 인정하자.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내가 압살롬 같아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왕으로 그분을 만나러 가자. 이런 뜻이에요. 시온으로 나아가자. 모리아로 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도록 하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시온으로 가자는 부활과 승천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모리아하고 시온이 성경의 대표적인 두 주제예요. 그래서 모리아에서는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가 나오니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 제사 아닙니까? 시온에서는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이게 바로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항목들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새 예루살렘은 모든 성도들이고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레이지파의 일도 해요. 결코 가볍지 않고 작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거든요. 이 제사장에 대한 이제 비밀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서 더 이제 볼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 모리아하고 시온이 얘기되는 것은 하나는 제사장이고 시온에서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제사장 대신 그분에게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 둘이 통합하는 게 누구죠?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살렘 왕이 여기 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옛날 이름이 살렘, 나중에 여부스, 그 다음 예루살렘 이렇게 되니까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 여부스는 밟다라는 뜻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고 밟아버리는 것이지. 집안에서 평화로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누가 있으면 확 밟아버릴까? 저 인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여부스족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여부스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이, 다윗이 여부스족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살렘이온 옛날 이름이 여부스가 되고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는데, 예루라는 말은 뜻이 여러 뜻이 사실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렘은 평화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라는 말이 이게 쏟아 나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뭐 비가 내릴 때도 예루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살렘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평화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어. 모든 걸 지불을 했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시면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한테 평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어쨌든 모리아산과 시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그 제물이 되면 꼭 죄악을 위한 제물만은 아닙니다. 번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는 거고 이게 최상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죄를 지어서 배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초보적 관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배상을 한다고 하죠. 그건 초보적 관계예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과의 무슨 잘못과 또 용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속죄제보다 훨씬 더 전진돼서 나아간 것은 번제다. 번제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제이기도 하지만 번제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차이는 이제 레이기에서 제가 영상에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옛날 강의 십자가의 도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속건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불했다는 뜻이고 속죄제는 죄 자체를 주께서 제거하시고 밟으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으로 다 치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입은 존재가 됐어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근데 번제가 됐다는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께 선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유용한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리아와 시온이 저와 여러분이 설교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모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인생이요,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왕권을 부여하신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왕권이 있어요. 왕권이 있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보통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우리로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환란이 있어도 이기게 해놓으셨고 어떤 불행한 운명이 있어도 이기게 해놓으셨고 무슨 저주 아무 상관없어. 주 예수 이름 한마디로 다 무너지고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 한마디를 누림으로써 그것이 끊어지는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희 교회 1년만 출석하시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한 주만 출석해도 모든 저주는 그냥 갑니다. 나머지 51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다 경험하는 주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주가 이루신 것이 너무나 엄청난데 우리들이 그 규모와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몰라서 우리가 잘 못 전달하는 것이지.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알고 조금 아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면서 안 주는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알고 조금 아는 걸 아까워해서 안 주려고 그래.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어쨌든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 안에서 왕권과 제사장직이 하나로 합쳐지죠. 살렘 왕이고 멜기라는 이름도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왕이고 직책도 왕이에요. 그 왕을 만났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왕이래. 이름이 군왕이래. 하시는 일은요 왕을 하고 있대. 이름은요 왕이래. 그게 이제 멜기세덱인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제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의인데 의가 여러 종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 자기의, 하나님의 의. 이 세 개가. 자기의는 자기가 계명을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의 계명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는 의죠. 그러나 자기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그래서 고여지지가 않아. 율법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의를 쌓아보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3절에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자기 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의와 자기 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의 자체가 되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확신 있게 일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면에서 자기 의도 있고 율법의 의도 있고 떳떳함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세요. 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떳떳해. 그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내 삶이 거룩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것이지.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룬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야, 내가 부끄러운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를 의로 삼고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이 두 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됐어요.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속이 되셨어요. 지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혜, 거룩, 의, 구속이 되셨어요. 근데 옛날 성경 구속인데 지금 성경은 구원이라고 해놨어요.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 구속이에요. 구속과 구원은 달라요. 구속과 구원 다릅니다. 구속은 다 지불한 거를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아주 그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부잣집 총각이 그 아가씨를 좋아했어요.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사모하는 총각이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가씨를. 그런데 그 아가씨가 어느 날 막 강가를 향해서 다리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이 총각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다리 위에서 이 처녀가 뛰어내리는 거야. 자살해 죽으려고. 그래서 이 총각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아가씨를 구원해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불러. 그런데 구원해내봐야 이 아가씨가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 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빚장이들이 와서 나를 너무 괴롭히고 그래요. 나를 노예로 끌고 가고 학대하고 그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일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빚이에요. 내가 갚을 수도 없는 빚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아포 리트로세이오스, 리트로가 몫인데 갚아야 될 빚인데 아포, 갚아버리셨다. 그리스도가 갚아버렸다는 그 예수님을 취하면 갚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이제 남은 것은 사랑의 빚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는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대제사장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왜 필요할까? 대제사장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본질적인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게 되네. 그런데 이 주제가 너무 어렵고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왜 필요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도 우주적으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용어를 하자면 목사님이라는 건 목양하시는 스승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목사거든요. 목양하는 스승이다. 나를 목양해주는 스승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게 단어가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히브리어 원 단어하고 헬라어 원 단어하고 이게 뜻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건데 다 달라요. 이상하게 재밌게도 이게 바이블, 성경 이렇게 단어가 같아야 되는데 이 단어가 사실 다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그래요. 코헨. 히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있어서는 프리스트가 됩니다. 헬라어에 있어서는 히에로스가 돼요. 우리말은 제사장이 돼요. 이렇게. 우리말을 보면은 뭐에 초점이 있죠? 제사에 초점이 있어, 우리말엔. 근데 헬라어 히에로스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는 또. 영어 프리스트는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해요.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프레스비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이걸 프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 코헨은 헬라어에서도 히에로스라고, 이거는 신약에서 쓰고 이거는 구약에서 썼는데,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코헨이라는 단어는
연결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중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세웠어요. 누구를? 연결시키는 자를.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세운 것 같아요? 제사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고, 히브리어 개념으로 하자면 코헨을 세운 건데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근데 헬라어로는 히에로스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거룩한 사람을 세웠어. 이 거룩이란 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건 백성을 위하여니까, 백성 가운데 선택해서 너만 나와라가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니까 전체 백성을 대표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간 게 전체 백성이 나간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히에로스의 의미예요. 프리스트라는 영어의 그 단어는 프레스비터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한 발전된 단어인데, 프리스트라고 했을 때는 장년을 의미를 해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뜻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조차도 헬라어에 쓸 때와 히브리어에서 시작을 하고 헬라어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성경에 쓰였잖아요. 예를 들어 히브리어만 성경에 쓰인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코헨이라고 돼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히에로스라고 바꿔서 썼으니까 거룩하다는 뜻으로 새롭게 우리한테 의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제사장의 의미는 요 전체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는 우리는 제사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늘 하는데, 실은 이 단어의 전체 개념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했대요. 진짜 이거는 사람한테 얼마나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게 하나님의 선고인데, 이르지 못해요. 갈 수도 없어. 가면 죽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선택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이 사람이란 단어가 아담이란 단어예요. 아담들 중에서 범죄한 아담, 멸망해야 될 아담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한 아담을 정해 놓으셨대. 선택하여. 근데 이 아담은 너 혼자만 나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아담이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5장 1절 처음 시작을 할 때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이제 우주적으로는 이 일들을 그동안은 구약에서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했죠. 그런데 온 우주에서 진짜 온전한 사람이시며 인성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고 미덕과 덕목과 모든 사람으로서의 요소를 다 갖추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구나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시고 하나님의 광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죠.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면 이 영광이 불꽃처럼 우리한테 와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찬란함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면 신성은 모두가 볼 수 없는데 신성이 확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찍힌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이 아들이 보좌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존재가 히브리서 5장에 오면 대제사장 직임을 하겠다고 나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대제사장직을 잘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이 대제사장직을 맡은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면서 내가 대제사장이 나에게 주시는 사역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먼저 뜻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내가 맹세하고 결코 후회치 아니하니
맹세하고 후회치 않아. 너를 대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기도에서 받은 사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예수님 소명은 뭐예요? 아들이셨던 분이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사는 것도 순종이시지만 하나 더 순종이 대제사장 되라는 거였어요. 백성을 대신하여 너가 나오면 내가 너를 어찌 거부할 수 있겠냐. 근데 네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란 직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담아서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담겨가지고 나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찌 거부하시겠어요. 거부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100번 이상 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시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고 사람 가운데서 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업무, 여기서 위하다라는 거 덮어서라는 걸 얘기해요. 그가 한 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한 일들을 하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어떤 하나 아담을 선택해서, 근데 거룩한 아담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모형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육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분적으로 오게 하시죠.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우주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본래 그러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버렸으니까 구약의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재물은 재물이 아니야, 난 거지. 그 재물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도 되시고 그 재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시는 대제사장도 되셔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물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피가 없는 거니까 제물은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역. 쉽게 얘기해서 대제사장이 구약에 아담들이 모두 우리가 다 아담이야. 하나님께 못 나가. 그런데 못 나가면 우리 비극이에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돼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돼지막에서 사는 게 우리한테 영광입니까? 그래도 돼지가 강아지 봤을 때는 훨씬 낫잖아요. 강아지는 여러분 거실에서 막 가고, 고양이는 더 낫잖아요. 고양이는 그 집 주인이잖아요. 훨씬 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인 우리들을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아담이 결국엔 믿는 아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믿는 아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범죄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대제사장을 통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대표되는 사람을 통해 받으시고 예물을 또 받으시고 선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과 예물을.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가 하시니 얼마나 놀랍냐라는 게 히브리서 5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마다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을 덮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에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목적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고, 사람한테도 영광이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물과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역시 대제사장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다 성취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쉽게 볼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처음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성취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한마디로 진짜 다 100점 맞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100점을 맞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업무가 이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대제사장에게 큰 영광이잖아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대제사장 직무니까.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계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이 세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과 아담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이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신, 그리고 영원히 수행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함께 통합된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사역의 길로 가.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교만한 얘기예요. 진짜 교만한 얘기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일에 상심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시키시는가. 사람 가운데서 뽑았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이게요. 예수님이 이 일을 영광스러운 일이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요. 히브리서 5장은 이상한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히브리서 5장은.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한 일에 대제사장 되신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왕이신 분이 대제사장 하신 거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면 영광인 거죠. 왜? 아버지가 정한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만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행복인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그분의 몸으로서 삼아서 살게 되시니까 행복한 것이죠. 대제사장 5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그릇되고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용납할 수,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여기서 무지와 미혹은 불신자들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연약에 휩싸였었어요. 육신으로 오시면서 연약함에 하나님이 그를 휩싸이게 했어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다, 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그 관용이란 단어는 감정을 너무 심하게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 앞에 동정하다라는 4장에,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동정할 수 있다. 심패티라는 단어하고 심파테오라는 단어하고 약간 의미가 달라요. 동정은 공감하는 거고 히브리서 5장에서 그분이 관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용납하시는데 왜? 본인도 연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으므로 그분이 우리를 관용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일생 살면서 주님의 이 관용을 늘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늘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구주 예수를 우리가 늘 찬송해야 돼요. 불신으로 나가지 말고 늘 찬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러므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사람인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또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러니까 제물을 선물로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리고, 이 일들을 대제사장이 했다. 그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일들, 이런 영광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놀라운 영광의 일을
본래부터 계획하셨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 중에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바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성취했으니 100% 성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0.00001%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구속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시고, 그리고 온전할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구속을 누리시고, 그래서 찬송도 영원히 하시고 입이 만 개면 만 개를 가지고 다 찬송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장 4절에 이런 영광을, 아론과 같은 이런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겸손함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게 영광이신가? 아니,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겸비함이에요. 이 겸비함은 비천함이면서 동시에 영광인 거죠. 우리를 위해 영광이라고 불러주셨으니,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영원 안에서는 너무나 귀한 존재로 보셨다는 거죠. 그분의 일부로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렇고 부활 안에서도 새로 태어나셔서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나온 대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6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멜기세덱 사역을 해. 누구를 위해서? 저기 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김동주를 위해서 멜기세덱 사역을 해. 응? 여러분을 위해서 멜기세덱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을 정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근데 무슨 사역이었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믿는 우리가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기 힘드니까 구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격려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라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 사역을 멜기세덱은 보니까 구약에 잠깐 하고 사라졌던데 6절에 보니까 영원히 하라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사역을,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났지만 15장 6절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사역을, 여기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0절이고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 사역을 얼마 동안 하라고? 1년 동안만 하라고? 아니면 2년 동안만 하라고? 네? 영원이에요? 그 영원이라고 돼 있어요. 10년 아니에요 혹시? 10년간만 사역하시라고? 영원히 사역하라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에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사역을 하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구속과 구원을 성취했어요. 나와 여러분을 물에서 건지시고 빚을 갚아주셨어.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힘내고 인생을 잘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겠습니다 하고 가신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을 사역을 하시는 분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신 게 5장 6절이고 5장 10절은 공포했다는 거예요. 모두를 모아놓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너희들의 멜기세덱, 너희들의 의의 왕이요, 너희들의 다윗이요, 너희들의 제사장이시요, 너희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로 세움 받은 분이고, 너희가 부족하니까 그가 이끌고 나아가는 거고, 너희가 연약하니까 그가 대신해야 하는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포하시고 우리한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여기 예수로 세우노라라고 우리한테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은 그리스도께 말씀하셨고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5장 6절에서는 영원히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거고, 5장 10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데려가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5장 6절에서는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그냥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고, 5장 10절에 있어서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대제사장은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게 대제사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모두를 제사장 사역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고, 대제사장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그 성소 안에 백성으로 우리가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자기 집처럼 일하잖아요. 자기 집처럼 먹잖아요. 그 자기 집처럼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통하여 그분이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를 다 제사장 일을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떡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생활하게 하고,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자로 생활하게 하고, 여기 저 이름대로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저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전반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전파할 때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덮어서 그분이 온전히 이 일을 성취하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가 그분 안에 담겨 있었어요. 이미 담겨 있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사역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하고 계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나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하면 아담은 초청 안 해. 예수님을. 자, 초청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5장 10절에 우리한테 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책임지고 계신다고. 그리고 늘 멜기세덱의 사역을 영원히 축복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